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사는 삶입니다. 잠시 사는 세상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잠시 사는 세상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가?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왜 나도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이 믿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며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 영생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고난을 감수하며 삽니다. 이 땅의 삶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원치 않은 시련을 만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 고통 없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주 안에 거하면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보면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어떻게 고백합니까?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 선교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 전하다가 신앙 지키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씨앗이 되고 또 120년 전에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피 흘려 복음을 전한 그 씨앗 때문에 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순교를 각오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순교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구차히 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모든 세상적인 안정과 행복을 다 포기하고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또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 때문이었는데 결국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장엄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의미가 뭘까요?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산다. 나는 매일 죽음 앞에서 살아간다. 이 고백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화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명절에 아마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는 숏타임입니다. 숏타임. 짧은 시간, 즉 시한부 인생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버튼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몸을 사리던 급쟁이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그만 혈액 자각 중독증이라는 불치병 환자의 검사 결과와 차트가 바뀌어 말았습니다.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졸지에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고뇌하다가 이왕 죽는 거 화끈하게 순직하여 경찰 보험금이라도 가족들이 타도록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순직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몸을 살리던 이 버터가 날마다 죽고자 위험한 사건에 일부러 뛰어듭니다. 다른 사람들 맡은 사건까지도 자기가 다 맡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뛰어든 사건마다 죽지는 않고 그 대담성에 질린 범인들만 붙잡히자 상장과 훈장을 계속 받게 됩니다. 날마다 죽고자 하니까 오히려 죽기는커녕 그는 초능력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험금 하나 타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서도 날마다 죽고자 할 때에 능력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부활의 소망, 천국의 상급 때문에 날마다 죽겠노라고 결단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고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징의라 그러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성품이나 인격이나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점차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 주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싸웠다면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무슨 의미입니까?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은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죽은 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 후에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 후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활, 영생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한 달만 살고 세상 떠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삽니다.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은 노아처럼 120세까지 살 거야. 그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이 세상의 삶으로 다 끝나는 줄 아니까 그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은 가치 없고 의미 없고 헛된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솔로몬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고 왕위에 오르고 온갖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감정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방신을 함께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을 실패했을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무사람의 칭송과 칭찬을 받았던 솔로몬, 부귀영화를 한없이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전도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에도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부자가 많은 재산 또 많은 곡식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누구의 은혜로 쌓아두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햇빛 비추시고 비 내려주시고 공기 중에 산소가 동화작용을 하여서 곡식이 잘 자라고 이렇게 그가 많은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된 줄 알고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주변에 굶어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자기 집 농사일에 뼈 빠지게 일한 농부들에게 품삯도 아마 인색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의 삶이 단 줄 알고 이 땅에서 잘 살기만을 바라면서 사는 자들이 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천국이 없는 삶, 부활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쌓아놓은 많은 재산,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오늘 밤에 만약 내가 내 영혼을 취해서 데려간다면 그거 내가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사도 바울은 헬라 속담을 하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무슨 뜻일까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나쁜 동무가 좋은 습관을 망친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9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쁜 친구와 사귀어 선한 행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왜 천국이 없는 삶,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삽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자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되자 그러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추기니까 자신도 그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의 영향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영향으로 선한 행실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천국이 어딨노? 가봤나? 불신자들 이런 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들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쁜 주변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깨어 뭘 행하고 을을 행하고 뭘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합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우리는 을을 행해야 합니다. 을을 행하기 위해서는 깨어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온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죄를 짓는 삶으로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깨어 을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은 불의를 행하지 말고 깨어서 옳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옳은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저 뒤에 보면 58절에 아주 중요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견실하다는 말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교회 계속 다닐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일까?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을 받을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교회 헌금하면 이거 아까운 거 아닌가? 이런 의심, 불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음에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지금까지 힘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힘써야 합니다. 언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수능 시험 때가 되면 학교에서 꼴찌하는 학생도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세상 종말이 눈앞에 다가온 것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고 흔들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자, 너희 수고, 여러분 수고는 힘드는 것입니다. 수고할 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일에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수고를 해도 잠시의 유익과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의 수고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약속하신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것을 믿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세속주의에 빠져서 타락과 향락으로 치달리게 될 것입니다. 향락주의에 빠져 그저 쾌락에 탐닉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월을 헛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바쁜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봉사하는 일에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절기헌금에 참여하면서 악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온갖 고난을 견뎌내고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 천국에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설픈 세상 풍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로지 현세의 쾌락에만 눈이 멀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분명히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견실하고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참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